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과연 내가 가는 이 길이 옳은 길인가?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기를요, 너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은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그 나이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삭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의 증거로서 주신 큰 민족이 되는 씨앗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당연히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요, 내가 혹시 잘못 들었나? 혹시 하나님이 잘못 나에게 명령하신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잠깐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요,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잠깐 동안 의문이 들기는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도요, 어느 날 갑자기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이 내려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요, 그때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영어로 딜레마라고 합니다. 딜레마는 선택해야 할 길은 두 가지 중 하나로 정해져 있는데 그 어느 쪽을 선택해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곤란한 상황을 일컫는 말입니다.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그 순간 다른 한쪽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둘 다 선택을 하거나 또한 둘 다 포기할 수도 없는 곤란한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기적과도 같은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을 만나게 되었으니 이제 죽어도 조카도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야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요셉이요, 아버지 야곱에게 요청하기를 그 가족들을, 야곱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서 애굽 땅으로 이민 와서 안전하게 애굽 땅에서 살자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야곱은 그 순간 갈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애굽 땅은요, 하나님이 야곱과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그 언약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요, 베델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잠을 잤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잠을 자면서 꿈을 꾸었는데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 라고 자신을 소개해 주시고,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고요, 그 자리에 자신이 베개로 베고 있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다 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과 축복의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야곱이 듣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 오래전에 베델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다시 그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베델에서 이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야곱이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축복을 해주시면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내가 너의 후손에게도 그 땅을 줄 것이다 라고 다시금 예전에 하신 그 약속을 또다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을 하시고 또한 야곱과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여러 번 약속하신 축복의 땅은 분명히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야곱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살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가족들을 다 모두 데리고 요셉이 있는 애굽 땅에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분명 야곱에게 딜레마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라면, 자신이 알고 있는, 믿고 있는 그 약속대로라면 지금의 이 가나안 땅에서 계속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무르는 선택을 하게 되면요, 계속되는 흉년과 기근 때문에 가족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잘못하면요, 그 가나안 땅에서 온 가족이 다 함께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요셉의 요청대로 가족을 다 데리고 이민을 가서 풍요로운 애굽 땅에서 살게 되면요, 안전과 번성은 보장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이기 때문에 야곱은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러한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계속해서 순종하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잠깐 동안만이라도 나와 우리 가정,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갈등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습관은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서도 여전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달 동안에 기도하는 사람은 다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라는 그런 법령이 반포되었습니다. 자, 그것을 알고서도요, 다니엘은 계속 자신의 그 습관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한 달 동안만 기도를 멈추면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렇게 타협하지 않았고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한 달 동안 기도하지 않는 것을 아마도 이해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순간이 되면요, 선택을 망설이게 되고요, 갈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 선택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다니엘은요, 망설이거나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그 생명을 보존하는 것보다도 자신의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옳은 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계속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을 때에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요, 또한 그의 다니엘의 그 믿음도 역시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어떤 선택의 순간에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고 갈등하게 되는 것은요,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에게 있어서요, 이 22년 동안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살았던 그 야곱의 세월과 그 아픔의 세월과 그리고 흉년과 기근이라는 그 안 좋은 모든 상황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항상 평안하고 형통한 것만이 우리에게 항상 축복이 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 더욱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라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고서요, 100년이 넘는 이 방주를 만드는 그 긴 세월을 결국에는 견디지 못하고 방주 만드는 것을 중간에 포기를 했다면 노아는 새 창조의 그런 주인공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 75세 때에 받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 오랜 시간들을 결국에는 인내하지 못했다면 과연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노아와 아브라함에게는요, 믿음으로 오래 참고 견뎌야 하는 그 긴 세월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시고요. 때로는 평안과 형통도 주시고 때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갈등의 상황을 만드시는 것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이고 우리를 위한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대방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확신할 수 있도록 만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길이 맞는지, 이 선택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옳은 길을 알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요셉이 있는 애굽 땅과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 속에서 일단 가족과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 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브엘세바에 도착을 합니다.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의 최남단 경계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도착을 해서 야곱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벗어나기 전에 브엘세바 땅에서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왜 드렸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 위해서입니다. 과연 지금 야곱의 가족이 다 함께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애굽 땅으로 이민을 가서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하나님께 여쭤보고 확인을 받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기 전에 하나님께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알려주시는 대로 선택을 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이민 가는 것을 지금 야곱에게 금하신다면 야곱은 포기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야곱은요,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할 그 마음의 자세를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야곱은요, 사기치고 사람 속이고 의심이 많던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야곱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다는 그 자체가 바로 이 야곱처럼요,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내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순종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 그 물어보는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도들은 모든 일에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아니라면요, 당연히 그러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필요도 없고요, 내 생각 그냥 뜻대로 결정해서 내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항상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만 의존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고요, 결국 매 순간 형통과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곧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예배를 드렸던 이 브엘세바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요,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고 살았던 곳입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브엘세바라는 이 장소는요, 야곱 가문의 신앙의 고향이자
언약의 후손들의 신앙의 유적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이 그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이 브엘세바 역사적인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지금 애굽 땅에 살아 있고요. 게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이 현실을 보면 분명 그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야곱은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일단 자신의 가족과 소유를 다 이끌고 애굽 땅을 향하여서 출발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축복의 땅을 버리고 풍요로워 보이는 그 애굽 땅에 가서 편안하게 그렇게 여생을 살아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확인받기 위해서 그 역사적인 신앙의 장소 브엘세바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요, 바로 이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애굽에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받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일을 결정할 때,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고도 불안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고 의심이 생길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일을 멈추고요, 모든 생각을 멈추고 우리의 영이신 하나님께 먼저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순간만큼은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시고 주님의 뜻만 구하십시오.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1절과 2절 말씀은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말하기를요, 우리의 삶, 성도의 삶 자체가 24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2절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성도라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절과 2절 말씀을 연결을 시키면요, 우리가 영적 예배의 그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자연스럽게 잘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선택의 그 순간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영적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먼저 했습니다. 자, 그것은 이삭과 야곱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 자체가 영적 예배의 삶으로 변화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선택의 순간에 옳은 길을 정말로 알 수 없을 때 모든 일을 멈추고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멈추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영적 예배의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으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 하면 내 일은
내 뜻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일에 대해서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내 일에서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은 그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나의 일을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이끄시는 주인이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내 인생과 내 인생의 모든 결정을 다 맡기지를 못하는 것이죠. 저는요, 우리 검단 21세기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에 주신 그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하나님의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혹시나 나의 비전이 되거나 아니면 내 일이 되거나 내 욕심과 교만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앞으로 더욱 자주 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예배를 통해서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옳은 길을 알 수 없을 때는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내 삶이 영적 예배의 삶이 될 때까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꿈은요, 반드시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방법과 그 때를, 그 시기를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요, 옳은 길을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 없을 때 반드시 그 뜻을 구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을 보면요,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셔서 야곱아 야곱아 라고 대답을 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서 직접 말씀으로 모든 것을 얘기해 주신다면, 그 뜻을 밝히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아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 부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교인들이 항상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요. 그리고 깨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교인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알면서도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항상 모이기를 힘쓰고 깨어 기도한다는 것이 결코 실생활 가운데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는 참으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가요, 가장 이상적인 그런 교회 모범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처럼 지금의 교회들이 행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처럼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나온 대로 항상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요, 참된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되고요,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되고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알고 있지만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 실천하며 살아가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속속들이 모든 생각까지도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과 같은 상황에서는, 야곱과 같은 이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직접 야곱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말씀으로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것이
그 상황에서 가장 적당한 확실한 응답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요 3절과 4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그곳에서 다시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기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곧바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고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불러주시고 회복해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다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다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또 예배하면 모든 것을 말씀으로써 확실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도요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실제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하실 때요 때로는 성령의 음성과 말씀으로 하실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도록 역사하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직접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때로는 오랫동안 아무 응답도 없이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그리고 그 사람의 그런 믿음에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그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간구를 듣고 계시고 선하게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응답에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실망하지 않고 항상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 수가 있었고요 기쁜 마음으로 브엘세바를 떠나서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게 된 야곱은요 앞으로의 삶을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됐을까요?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면서 확신하면서 이미 자신의 마음속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과 그 천국을 온전히 누리면서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야곱처럼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동행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천국의 축복을 누리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한 천국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옳은 길을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주님의 뜻을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고요,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항상 받게 되고요, 주님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 속에서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완성하신 그 천국을 온전히 누리면서 믿음의 축복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